지난해 우리의 기억에 남았던 뉴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발표한 주요 기사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제주항공사고,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트럼프의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 파리올림픽 8위, AI 본격 사용 단계 진입 등과 같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그런 소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박수 칠 만한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편지지요. 그의 평생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그의 후임이자 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는 지난 삶 속에 특별히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열광했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감격은 잠깐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희대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고린도서 11장에는 그가 당한 환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심지어 그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를 민심을 소란케 하라는 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일의 한계입니다. 저들인들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저들 생각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바울의 입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최선에는 언제나 실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획은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항상 옳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한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죠. 당시 프랑스의 국방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그 경험을 살려서 지형 지물도 충분히 활용했고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 철골벽을 세웠고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 망지대와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했습니다.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도 지하 깊숙이 설치해서 당시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중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이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로 우회해서 침공하자 마지노선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고 해도 모든 약의 사용법 마지막에는 늘 이런 문장 하나가 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부작용을 주의하라는 그런 문장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거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죄에 물든 인간은 무능력한 주권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해충을 성공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개발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다. 오염된 물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물고기를 감염시켜 사람들에게 옮긴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 이상의 좋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두세 가지 이상의 문제를 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삶을 망치려 하거나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려 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삶을 망치려 하거나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려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삶을 망치려고, 일부러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 하나를 해결했는가 싶으면 두세 가지 문제가 또 생겨나서 그걸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 그거예요.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도 하지요. 사람은 언제나 한 번에 한 면밖에는 볼 수 없다.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아도,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 성경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사람이 하나님 아닌 죄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감성도 의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느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때에는 그런 모습을 다 벗게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죄에 물든 상태에 있습니다. 검은 물로 꽉 차 있는 튜브를 짜게 되면 속에서 검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로 물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죄에 물든 것들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의 탄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선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행한 것은, 그에게서 나온 건 악한 것들 뿐이더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도토리 세계에 갑자기 큰 도토리가 등장했어요. 그 도토리는 보통의 도토리보다 1.5배나 키가 컸어요. 그래서 도토리 세계에서는 아주 영웅이 됐습니다. 다 그를 존경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도토리는 다람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토리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다람쥐의 밥일 뿐이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도토리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런 사람이라도 결국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계획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좀 잘못하거나 그러면은요, 너무 또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답답한 때가 많죠. 어째 사람이 이렇게 현찮으냐.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스스로 자학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럴 것도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 그것이 전부 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소망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역사는 곧 실수의 역사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실패의 역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즉,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지만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던지고 돌로 맞고 봉하고 심지어 군병들로 지키게까지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둘째, 자신은 옥에 갇힌 처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그는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바울은 가둘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둬둠으로써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더욱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밖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자유로울 때보다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갔고 그가 자유로울 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갇힌 몸이 되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을 가둬둠으로써 복음 전파를 막으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시니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신실하심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이 그분의 이런 본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실수를 거듭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숨길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가 생존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실수 없이 그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실수로 얼룩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흔히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얘기하죠.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고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면 우주의 원리,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 몸만 잘 살펴봐도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총 206개의 뼈와 약 650개의 근육이 있답니다. 뇌를 비롯해서 심장, 폐, 위, 소장, 대장, 간, 신장, 쓸개와 같은 여러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의 기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 약 2만 2천 번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쉰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쯤 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걸 의식하고 내가 지금 숨을 몇 번 쉬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 순간 살면서 지금 내 심장이 몇 번째 뛰고 있나? 그걸 세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내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이 적혈구는 그 수명이 적혈구 하나가 약 120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20일 정도 지나면 적혈구가 또 다른 적혈구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적혈구가 120일 동안에 온 몸을 최대 20만 번씩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도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습득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건 이쪽에 담아두고 어떤 건 저쪽에 담아두고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쌓인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뇌를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의 몸의 기관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답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파수꾼이 밤을 새우면서 망대를 지키는 모습에 빗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긴 시간 동안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랬을지 모르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걸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그가 준비되어 총리 대신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해 준비되기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믿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죄로 물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어차피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실수가 있고 빈자리가 생기는데 그런 삶까지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더 엉망이 될까요? 하지만 그와 함께 늘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세계의 어두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